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베스담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에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큰 위기와 어려움을 몇 번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그런 대로 잘 견뎌내고 이기지만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작아지면 위기에 압도당하는 일들이 있죠. 요즘 이제 아침 저녁에 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도 어제 보니까 머리가 절절 끓더라고요. 이제 밤늦게 다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체력이 약하니까 같은 날씨, 같은 집, 같은 밥을 먹어도 체력에 따라서 좀 체력이 강한 사람은 조금 콧물 조금 흘리다가 그냥 또 빨리 이게 좀 극복이 되는데 체력이 약하면은 또 그대로 감기로 넘어가서 또 이제 고생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체력이, 자기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외부적인 여건,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든든하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왕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의 영혼이 악령으로 인해서 테러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왕이 제 정신이 아니고요. 왕의 멘탈이 강하지를 못해요.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큰 위기가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내우외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미 들어온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북한군이 철원쯤 이렇게 넘어와서 이 산 저 산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블레셋 군을 이끄는 대표 장수 골리앗을 소개를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블레셋 이 대표 장수 골리앗의 키, 또 그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골리앗의 키가 약 2m 80 정도가 되고요.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무게가 57kg 정도 되는 거로 계산이 됩니다.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칼날만 약 7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장수입니다. 또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들고 있는 자기 부하가 또 이렇게 골리앗을 막아주는 그러한 일이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마치 뭐 이렇게 장갑차 같은 그런 탱크 같은 그런 거대한 장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삼국지 보셨겠지만 삼국지 보시면은 많은 장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관운장이 등장을 해서 청룡 언월도라는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뭐 기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찾아보니까 청룡 언월도 길이가 약 2m 정도 된다. 또 그 무게가 18kg 정도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관우 앞에서 적들이 뭐 추풍낙엽처럼 목이 떨어지는 것을 삼국지에서 뭐 그럴듯하게 소설로 그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이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 뭐 괜히 죄 없는 애매한 부하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자. 블레셋 대표는 나다. 이스라엘 대표 누구냐? 왕이냐? 나와라. 아니면 또 그 왕 중에 가장 출중한 무사 있으면, 장군이 있으면 나와라. 우리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종이 되기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뭐 삼국지나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뭐 전년전, 육박전도 나오지만은 어떤 큰 벌판에 진을 치고 대표 장수가 나와서 대표 장수끼리 서로 칼로, 창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한 사람 죽으면은 지는 거예요. 뭐 물러가고 항복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죄 없는 젊은 아들들 그저 다 뭐 서로 치고받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나라 때문에 괜히 끌려와서 서로 뭐 치고받고 죽고 뭐 죽이는데 그럴 것 없이 대표 장수끼리 딱 나타나서 지면은 항복하고 종이 되라. 이기면 다 가져가라. 영어로 말하면 all or nothing이죠. 애들 말로 말하면 좀 몰빵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대표가 딱 나와서 깨끗하게 승부를 가리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블레셋 대표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10절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계속해서 야 거기 장수 없냐 나와라 라고 계속해서 대표 장수 나와서 나랑 1대1로 한번 붙자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을 듣고 왕도 장수들도 이스라엘 온 군사가 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두더지같이 숨는 모습을 봅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이 골리앗 같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다윗 같다. 이런 믿음의 구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우리도 그런 것을 대입을 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공식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 보면은 골리앗처럼 거대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뭐 큰 건물 가면 건물에 압도가 당할 때 있고요. 또 큰 조직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신입사원, 대리, 과장 해다 봐도 뭐 한 수천 명 조직 들어가면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은 점점점 조직이나 건물이나
뭘 만들어도 대형으로 만들고 초대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추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아요. 건물도, 권력도,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조직,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엄청나게 큰 것들, 조직이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시험 치는 어떤 시험이든 대학 입학 시험이든 취업 시험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다 이게 큰 것들이죠, 세상적으로.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자그마하게 자꾸만 줄여가는 작업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맨정신으로 보면은 세상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저보다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세상 권력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힘도 크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즐비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 내 앞에 커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이런 큰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 그런 기도 가운데 세상의 큰 것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거 별거 아니구나. 왜요? 하나님이 큰 분이니까. 그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현상이 뭐냐? 하나님은 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문제, 이거는 뭐예요? 아주 작은 거로 보여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은 다 피조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기도에서 되어지면 그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안 작아져요. 문제가 안 작아 보이고 문제가 점점점 커 보이는 거, 점점 커지고 복잡해요. 그럼 이게 믿음이,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커 보이고 세상의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커 보여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되게 커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믿음,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아침 기도하실 때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제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를 생각하며 또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골리앗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까 우리 542장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커 보이시고 세상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작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죠? 이것이 기도에서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현실에서 또 기도 응답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지고 문제도 작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